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이제 묵상했던 그 시를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은 인생들이 그런 것처럼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했고, 또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복,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시를 마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33편 1절에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의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들아. 여러분은 이 너희 의인들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의인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의인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의인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남다른 것처럼 보이고 좀 색다른 것처럼 보이고, 의인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뭘 즐거워하나? 그럼 보면 알겠죠. 내가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가. 나는 세상을 즐거워하나? 그러면 내가 진짜 의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여기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거였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여기 어제 32편 1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인 것이지 내가 스스로 뭔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난이라고 하는 말인데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다, 기뻐, 소리치다 그런 거죠. 왜 기쁘고 즐거워서 소리치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에는 두 가지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는 저주의 역사, 징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리를 바라면서 기뻐 소리치겠습니까? 복받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그곳에서 복받는 의인들은 기뻐 소리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비명을 지르겠죠. 비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기뻐 소리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 이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는, 관계를 가진 사람 이외에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말이 차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의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탁 성경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시편 64편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이래요. 잠언 13장 5절에 보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대요. 잠언 29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그 아픈 사정을 안대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웃의 가난함과 그 아픔을 동정하는 사람,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의 삶을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의인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우리를 푸시하셔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푸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고백한 죄를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 용서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의인된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의인의 삶을 사는 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래요. 즐거워하는 사람이래요. 2절 3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의인이요. 그런데 여기 찬송하는 거 보니까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는데 야 열줄 비파로만 찬송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새 노래로만 찬송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새 노래도 즐거운 소리도 열줄 비파도 수금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악기로도 음성으로도 우리의 탄성과 환호로도 우리의 노래로도 감사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할 때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은 그럼 꼭 이렇게 악기나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그분을 자랑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누구만 된대요? 의인만 그렇게 됐어요. 의인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그분의 일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정직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1절에 정직한 자라고 한 말과 같은 단어예요.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그랬잖아요. 정직한 자들이 정직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대. 이것은 뭐 이렇게 라인, 음률 이걸 맞춘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정직한 자는 정직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정직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대요. 5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을 노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은 말 같아요. 공의, 정의, 인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불의가 없으세요. 그 안에 악이 없으세요. 그 안에 불공정한 것이 없으세요. 그분의 공평하심,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인자하심을 찬송하래요.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랬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천지 창조의 방법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그의 입기운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지은 그 모세오경 그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의 입기운으로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고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갈라놓으신 그분의 역사, 그분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렇게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 안에 진실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똑같이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성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역사가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도 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는 얘기고 그분의 역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분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은 무슨 찬송이냐?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역사를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 역사를 내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시편 기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더 말하면 나에게 전달된 거예요. 나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전달된 거예요. 나에게. 나 개인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 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로 역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전체, 우리 집안,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계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공동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드리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찬양은 공동으로 함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1대1을 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의 그 믿음의 신실한 고백인지 그걸 보십니다. 입술로만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머리로만 찬양하고 있는지, 지식으로만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의 시간은 감격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시편 7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깨시고 나를 위해서 대적들을 막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 94편 16절 17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대적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누가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시편 94편 17절 누가 나를 위해 싸울까?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끝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정말로 무지한 일이죠. 무지한 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대적들을 치시고 행악자들을 치시고 그들의 곤고함 가운데 그를 곤고함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의 가정이 나와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늦게 가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앞에 막 웁니다. 예수님 좀 진자보시죠. 그 아내는 이미 다 포기한 거예요. 얘 죽었으니까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살 것을 믿냐 그랬더니 예 알아요. 부활할 때는 살 걸 믿어요. 그러거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네가 믿느냐. 뭐예요? 개인의 믿음을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찬양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진심,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공동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고백, 그 찬송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오늘 24시간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나를 위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누리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찬송되어지는 그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며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와 그 할리스코의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어제는 할리스코주가 지금 10월에 가장 많은 사상자 코로나로 인해서 43명이 죽었어요. 어제 하루만. 최고 사상자가 났는데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도 뭔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노래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도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능력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의인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됨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또 찬송을 통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노래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이 식어지지 않고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마음껏 자랑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의 일들이 더욱더 풍성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